교재의 8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거대한 우주의 순환은 아무 변화 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고, 인생은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에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삶의 이치들을 두루 살핀 전도자는 세상 지혜의 한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라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지혜에 대한 탐구 과정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국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전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대장정을 끝내고 이제 앞으로 2주간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기만 한지, 왜 믿음의 말이 아니라 허무의 말이 가득한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성경이 인생을 염세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결코 믿음을 무너뜨리는 책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깊게 묻게 만드는 책이 바로 지혜서 안에 있는 전도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헛되다 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헛되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은 절망의 반복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까지 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완성하려는 모든 시도를 무너뜨리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솔로몬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소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전도자는 실패의 하소연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끝까지 가본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부와 지혜와 명예와 권세, 인간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끝에서 내린 결론이 바로 해 아래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인생을 몰라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인생을 열심히 산 그 사람이 남긴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허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살면 그 인생이 의미가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요. 전도서는 그 기대 자체가 해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말한 뒤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보라.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을 성급하게 짓고
아, 이렇구나, 아, 저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에 많이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며 그 허물을 직면하며 또 가능성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며 결국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과정이 이 전도서를 묵상하는 데 필요합니다.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말은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 의미를 만들 수 없다라는 고백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인생을 둘 것인가,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전도서를 읽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한낮보다 그리고 피곤한 저녁보다 조용한 새벽에 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해 아래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해 아래의 인생을 내려놓고 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해 아래의 인생을 내려놓고 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꺼내 놓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은 수증기, 김, 우리가 잡지 못하는 어떤 수증기나 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허무감이나 우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공기와 같은 상태, 결국 남는 것이 없어서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어로서 가장 최상의 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극한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이러한 허물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의 반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집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붑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득 차지 않는 것이지요. 겉보기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하는 반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삶도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끝에 도달하는 결정적인 지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에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더 보고 더 듣고 더 경험해도 마음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본래 해 아래의 것으로는, 해 위의 것이 아니라 해 아래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전도자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리라.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단지 우리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만이 아니라 결국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써 쌓은 이름과 흔적은 시간 앞에서 사라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하는 것이지요.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수고와 염려와 이 모든 것이 과연 해 아래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인지 말입니다. 전도서는 첫 시작부터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답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해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지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따금씩 해 아래에서, 해 아래의 방식으로 인생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수고하면 무엇인가 의미가 생길 것 같고, 또 조금만 더 버티면 보람이 남을 것이라 기대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결과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흔적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도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쌓은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남아있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면 해 아래에서만 끝날 것은 아닌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쁘게 쌓고 있는 이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의 열매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만족이나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한 몸부림은 아닌지 정직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모든 수고를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고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의미를 만들려는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받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눈앞에서 사라질 것을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1장 12절 이후부터는 전도자는 더욱더 깊은 사색으로 들어갑니다.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처럼 보이는 지혜, 그 지혜마저도 허무함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전도자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고백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이나 아니면 한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자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그저 세상을 한탄하고 피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그 내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 해 아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꿈꿨지만 그 가운데에서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 아래의 지혜가 인생의 근본 문제, 곧 허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만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죽음과 공허 앞에서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의 부족이 아니라 세상 아래, 해 아래에 있는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절대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그저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도 있지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영역 바깥에 있는 더욱 선명해지는 무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 닫힌 인생에 더욱더 또렷이 보이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담을 수도 없고 우리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그 세계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전도서의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지혜가 무너지는 그 자리,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끝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 아래에서 비로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또 설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 했던 사람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지혜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혜 위에 하나님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해 아래에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도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계산을 할 때가 있고 또 기다리기보다는 결론을 서둘러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많아질수록 더 단단해지기보다 더 불안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기보다 무거워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내 지혜를 쫓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법을 다시 상기시키고 연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닿지 않는 그 영역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해 아래의 지혜로 인생을 완성하려는 수고를 멈추고 해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향인 것이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혼자 씨름하지 말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이 멈추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해 아래 인생을 내려놓고 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